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오늘 3부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60명까지 예배하실 수 있고 1, 2, 3부 예배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남양주시에서 또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도록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소 마이크와 음향 가운데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과도 좀 앞뒤 좌우의 간격들을 좀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옆으로 이렇게 벌려 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예배실 출입 대장들 또 여러분 손 소독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경건함으로 예배해 주시고 또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소망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가 잠잠히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만지고 고치며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총이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용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휘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들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창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은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사업장마다 희망을 갖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삶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지나간 과거는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격려하며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성의 지체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은 은성교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조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가며 더 이상 어려움 없게 서로 돕고 격려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2021년 세우신 목회 계획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은성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은성 공동체 임원들과 소그룹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은성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현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은성교회를 전심을 다해 섬기시던 이면택 목사님, 오늘 은성교회를 사임하시고 광주 말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 가십니다. 담임으로 가시는 목사님의 앞날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주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며 낙심한 가정과 성도들, 주께서 친히 이루어 용기를 내려주셔서 치유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카다시 성가대 찬양과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0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환한 빛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얘기하다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린 시절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엄청 귀여웠겠죠? 어린 시절에 저는 엄청나게 까다롭고 깔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학교 운동복, 체육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그 체육복에 여기에 보면 학교 이름 써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갈 때는 늘 체육복을 입을 때 저희 부모님께 체육복을 다려달라고 했답니다. 금방 구겨질 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체육복을 펼쳐놓고요, 이 가슴부터 이 허리까지 다 보면서 혹시 뭐 묻은 게 있으면 학교를 안 간다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맞고 갔겠죠.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사람 됐죠.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게도 어린 시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을 조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야기해 준 것은 예수님 귀여웠겠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지내며 성장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요, 막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성탄 장식들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빛의 화가라 그러는 렘브란트가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그림이 어떠세요? 다 어둡죠. 짐승의 우리, 그냥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저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램프의 빛 몇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아니면 유니세프와 같은 아동보호 단체들을 보면요, 불쌍한 아이들의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모금과 기금 활동을 합니다. 만약 저 시대에 유니세프가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 있었다면 예수님 사진으로 많은 사람이 모금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이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날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 탄생부터 정말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여러분 그림을 조금만 더 볼까요?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어두움 가운데요, 가운데 빛나고 있는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 빛으로 오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을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인생, 혹독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차가운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따뜻함이고, 정말로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빛나는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예수님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혹독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요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므온 이야기할 때 정결예식 얘기하면서 정결예식 이번 주에 조금만 이야기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정결예식을 좀 볼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시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 예수님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된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어요. 굳이 정결의 증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율법 아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과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낳았다. 이 아이가 할례 받고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줬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였습니다. 예수. 아버지나 조상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친히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내 주셨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 예수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의 사실을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계속 보면 정결 예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는데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모세의 법 레위기에 따르면 아이를 낳으면요 여자가 남자를 출산하면 40일을 지내야 되고 또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을 지내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이제 여인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를 보면 이 정결 예식은요 원래 흠없는 1년 된 양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을 정해주셨지만요 또 삶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됐습니다. 하나님 형편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했다라는 것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낮고 천하게 오시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밖에 못 드리게 오셨어요.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다면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이래? 왜 우리 아빠는 이래? 근데 예수님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40절이에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행복한 가정 가운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다. 옛날엔 자기만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세상이 지났습니다. 미국에는 아이비리그라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전문 직종에 있는 고소득자예요. 이제는 가난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요 학력의 격차가 되고 실력의 격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 강남에서는요 초등학생들이요 부모님 직업들은 물어보지 않는데요. 어차피 전문 직종에 있는 고소득자니까. 요즘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너네 할아버지 뭐하냐 물어본대요. 너네 할아버지 뭐하냐? 우리 할아버지는 뭐 백화점 주인이야.
뭐 우리 아버지는 빌딩이 있어, 뭐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서 골프장을 몇 개 갖고 있어. 이러면요 자기네들끼리 아 그런데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기죽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며 자식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줘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 가운데 임했던 이 지혜와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목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만들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요 정말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래도 가진 사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됐을 것입니다. 성전에 여러분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 우와 저 집은 부자인가 보다 저렇게 비싼 양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그냥 비둘기 가지고 왔구나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눈길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양만 보고 아유 저 양 아까워서 어떻게 잡아 이러고 있을 때 그 성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므온과 오늘 나눌 안나는요 이 비둘기 가지고 온 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요 어떻게 예수님 발견했나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3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경은 오늘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였고 여선지자였다. 또 안나는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딱 7년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12년이 지나고 12살이 되면요 성년이 되고 그 다음 15살쯤 되면요 결혼해요. 그리고 7년 살면 22살이잖아요 22살부터 지금까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거예요.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60년.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도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것, 경제적으로도 자기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주변의 관계가 다 끊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경제, 관계, 여러분 여기서 다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에게 의존하여 살았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재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삭 줍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여인의 삶이 이것 가운데 있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0년의 인생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 성경 가운데 나오진 않았지만 안나가 재혼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안나가 남편을 잃고 나서요 성전에 살았어요. 주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은 이후에 이제 안나는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안나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을 섬겼던 것처럼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요,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안나의 삶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잃을 때가 있고요, 명예도 잃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처럼 남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요, 돈을 찾고 싶어서 안달하고, 명예를 잃은 사람은 명예를 찾고 싶어서 안달해요. 근데 안달해서 때로는 찾을 때도 있지만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들을 잃은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태어나서 잃은 것이 아니라요, 다 커서 20살 때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이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하기 위해서 기숙학원에 보냈는데 그 기숙학원에 불이 난 거예요. 이 아들은 도망쳤어요. 나와 있는데 평소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약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이 말을 늘 했는데요, 이 아들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친구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화재로 거의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학원 앞에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제가 19주기에 가서 그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장로님 예배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19년이 지났는데 갈수록 슬퍼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슬퍼지고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로 술 먹고 폐인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믿음 때문에 그 아들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장로도 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잃을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을 때는요, 여러분, 그 잃을 수 없는 빈자리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나가 자기 남편의 빈자리를요, 그냥 빈자리로 내두고 그것만 보고 있었다면 안나는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빈자리, 남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니까요, 안나는요, 이 어려운 인생을 6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 60년을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은혜. 이 60년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시면요, 우리의 삶의 허전한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실 때 거기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요,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한 거예요. 날마다 경건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경건 생활 열심히 하면요, 저처럼 됩니다. 목사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는 보면요, 여러분, 또 그랬어요. 또 36절에 또. 여기서 또라는 것은 시므온을 얘기한 다음에 또 안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가 있었는데 시므온 얘기한 다음에 여기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나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무엇을 하세요? 핸드폰 하십니까? 우리 핸드폰 뭐 하는지 한번 다 남들에게 좀 보여줘야 돼요. 우리 뭐 보고 뭐 공부하고 뭐에 관심 있나. 17세기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요, 수도원 생활 가운데 침묵과 명상의 시간도 있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정리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고백했습니다. 이 로렌스는 이 수도사 가운데 수도사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도원 중에 가장 영적인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아침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면 나머지 시간을 보낼 때도 심지어 일하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요, 하루 종일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안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시므온과 안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인이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그 은혜를 누렸어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8절 마침 이때에, 여러분 이 마침 이때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고 40일 지난 딱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안나가 그 예수님 오는 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우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계획하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측 불허지만요, 하나님은 절묘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안나가 성전 가운데 살다가 화장실 갔으면 어떡하고, 친구 만나러 갔으면 어떡하고, 잠깐 밥 먹으러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에 기다려온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안나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안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 불허의 인생 속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마침 이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묘한 타이밍, 그때의 복을 소망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는데 안나가 그 하나님 만나니까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은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이 고난 중에 있어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금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고난의 역사예요. 뭐를 기다렸겠어요? 구원을 기다렸죠. 사실 이 역사는요, 안나의 인생이에요. 지금 안나가 60년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 기다렸는데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자기의 눈으로 경험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구원은 진짜 있어,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60년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경험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림절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요, 바로 주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요, 또 다시 오실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만난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이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 없는 인생,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요, 혹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없어질 돈을 쫓고 명예를 쫓는 사람들, 그러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러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 말로 하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저렇게 사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가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거지가 어디 가면 공짜로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린 거지였어요. 생명의 떡, 구원의 떡을 받아먹은 거지였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 떡을 먹은 거지는요, 사명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지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다른 거지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세요? 혹시 돈 벌려고 살고, 혹시 나도 건물주 돼서 좀 임대 수익 좀 내면서 살고 그러려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기다리세요? 우리 자식 대학 좀 갔으면, 대학 가면 끝납니까? 대학 가면요, 이제 취직 준비해야 돼요. 제발 좋은 데 좀 취직했으면.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취직하면요, 이제 결혼해야죠. 결혼 좀 했으면, 제발 시집 좀 갔으면. 시집 가면 끝나요? 애 낳아야죠. 요즘엔 애 낳고 하나만 낳고 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제발 둘째 좀 낳았으면, 하나만 더 낳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요, 그렇게 채우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 생기고 하나가 끝나면 또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완전한 끝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거기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채울 수 있는 끝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사명을 완수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허무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나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또 만나기를, 매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매일 오셔서 그 장소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안나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은요,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여러분, 혹여 배우자와 자녀가 또 가족들 중에 소중한 사람들이요,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나 좋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후회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 그냥 예수님 만나고 우리만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놀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 대해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원의 사람은요 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이요 바로 구원의 이름을 전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면요 여러분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세요. 주야로 기도하세요. 한 영혼 위해서 내가 주야로 금식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처럼요 안나처럼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전하면서 살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로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주님 기다리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본당 입구에 새가족들을 위한 안내를 받으시고 교회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에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 3부 예배 60명씩 여러분 주중에 예배 참석을 미리 신청하시고 지정 좌석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예배 때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졌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만 한 군데도 타지 않으시는, 한 분도 타지 않으시는 차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고 좀 정확하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차량 탑승을 미리 전화로 알려주시면 그 코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하지 마시고 나 혼자 타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전혀 미안하지 마시고 그 교회로 알려주셔서 찬양 운행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2주간 교회 로비에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서 오늘 예배 끝나시고 가시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카드 한 장씩만 쓰고 가세요. 선교사님, 강필구 선교사님, 송지훈 선교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써서 담아주시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같이 저희가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요, 애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학교가 문제고요, 교회적으로는 교회학교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말에 또 교회학교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의 사역들을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교사에 지원하십시오. 나는 못해 이런 거 아니라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교육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25일 유아 세례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반이 화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회 다니엘 성황회가 이번 주까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리 교회 교육관 앞쪽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환우들 명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안타까운, 좀 아쉽고 그렇지만 감사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사임이 있는데요. 임현택 목사님, 가족분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시죠. 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임현택 목사님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말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인사할 때 우리 함께 큰 그동안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하고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인사의 말씀 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성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어 아쉽고 서운하고 또한 죄송합니다. 더 잘할 걸 하는 후회함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사역자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5년 동안의 은성교회를 말하라고 한다면 은성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좋은 당회, 좋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부교육자들이 계시는 교회이며 특별히 은성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사역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구나. 요나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옆자리에 있으면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가장 가까이에 계심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교회에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부족하다 하셨지만요, 지금까지 잘하셨고요, 또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씀교회 정말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간 교회를 섬긴 사랑하는 종이 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주 말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오늘 아쉬운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마음 저희도 순종하며 또 임현택 목사님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애써 교회를 섬기며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모든 양된 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성도 또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 목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치 아니하도록 임마누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말씀 교회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임 목사님이 복원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결단의 찬양 1절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임현택 목사님 복원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잘 깨트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몰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이 그 어느 것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남편을 잃은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야로 금식하며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속에 우리 주님 예수님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사하고 전도하는 안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까지 그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